안녕하십니까. 권동주 수호사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거울인데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용모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복원합니다. 그런데 거울은 자신의 외모는 볼 수 있지만 내면의 성숙도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어인, 사람에게 비추어 보라는 성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보면 자기의 인간적 품성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명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외면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먹고 살아야 천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상제님의 도가 3번 변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해 천지와 인간 역사의 질서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는데요. 세계 정세의 울로인 세운과 당신님의 도의 울로인 도운, 두 갈래로 전개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내 일은 삼변 성돈이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 그대로 세운과 도운 모두 3번에 걸쳐 크게 굽이치며 변화해 갑니다. 그래서 도운은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 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라고 하신 태모 고수부님 말씀처럼 낙종, 이종, 추수의 3단계로 역사 속에서 굽이쳐 왔는데요. 이를 1변 도운과 2변 도운, 3변 도운이라고 합니다. 결국 도운 역사의 핵심은 상제님의 무극대도의 종통이 누구에게 처음으로 전수되어 완성되는지를 깨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정산도 제1의 부흥기 시대인 1변 도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리, 즉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온 우주와 인간 역사를 통치하심으로 종통을 전하시는 것도 천리를 바탕으로 전하셨습니다. 천리란 만물을 낳아 기르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만물은 생장, 염장의 이법에 의해 태어나고 성장하고 통일하여 저장된다는 것을 앞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러한 천지의 음양조화 속에서 만물이 태어나 살아가듯이 새 역사를 열어가는 것도 천지 부모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이 어머니 하나님 수부님에게 천지 대권을 전수하심으로써 인류가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을 함께 모시게 되어 비로소 인간 구원의 새 역사가 출발한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에 도금 독양이면 만사불성이니라. 수부도수로 천하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도운의 뿌리이신 천지의 어머니 하나님, 수부님을 통해 상제님의 무극대도가 개성되어 전 인류에게 전수될 것을 선언하신 것인데요. 수부님은 상제님과 동격인 분입니다. 천지는 수평적인 일체관계이며 이것을 느끼고 체득을 해야 진리의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상제님과 위격이 동등하면서 거룩한 생명의 덕성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수부님을 찾아야 진리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정이 어머니 몸을 통해 드러나 생명을 꽃피우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이 말입니다. 도운의 개창, 정산도 제1의 부흥시대는 종통을 개성하신 태모 고수부님이 개창한 일제 강점기 제1변 도운입니다. 수부님께서는 상제님 어천 후 방황하던 성도들을 모아 1911년 도문을 개창하고 낙종 도수를 열어나가게 됩니다. 낙종이란 논밭에 종자를 뿌려 키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모판에 종자를 심어 어느 정도 자라면 이항기로 모를 논밭에 옮겨 심지만 수부님 제세 시에는 일정한 논에 물을 가둬놓고 씨를 뿌려 놓으면 그것을 다시 묶어 일정한 간격으로 널찍널찍하게 옮겨 심었습니다. 이 종을 해야 더 잘 자라고 수확량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먼저 씨를 뿌리고 싹이 터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옮겨 심고 마지막으로 곡식이 익어 추수를 하듯이 도운도 낙종, 이종, 추수 세 번에 걸쳐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부님께서 차경석 성도에게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이종도수를 맡은 차경석 성도가 당시 인구 약 1,800만 명 중 700만 명이 신앙한 보청교의 대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 3년에 가까운 단기간 내에 700만 신도를 이룬 것은 세계 종교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유일무이한 일이었습니다. 차경석 성도는 나라의 주권까지 빼앗긴 일제치하의 상황에서도 이종도수를 맡아 수부님께서 뿌리신 진리의 씨앗을 옮겨 심어 크게 성장시키는 대역사를 펼친 것입니다. 약 20년 동안 정읍 대영리에서 수부님이 뿌리신 도운의 씨를 전국 방방곡곡에 옮겨 번성시키는 이종도수의 사명을 다한 것이죠. 그렇게 차경석 성도는 이종도수를 완수함으로써 추수할 사람에게 종통맥이 이어지게 하는 도맥의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보청교는 아버지 상제님의 복음인 가을 개벽과 후천 성경 소식을 전해 일제강점기 시리에 빠진 대한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보청교는 상해 임시정부의 주요 독립자금원이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20년부터 30년대에 정산 상제님을 신앙하던 구도자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여 일제에게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는 수많은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보청교의 도맥은 해방 이후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을 통해 정산도로 이어져 오게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보천교가 제1변이고 제2변이 용화동판이고 제3변이 지금의 정산도이다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정산 상제님 도운의 개창 과정에서 이종과 낙종도수는 수부님과 차경석 성도가 연 제1변 도운시대로 전개되어 역사 속에 굽이쳤습니다. 정산도 제2의 부흥시대인 2변 도운은 세운공사의 새 깃털이 열려 일본 제국주의가 쫓겨 들어가고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1936년 차경석 성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조선 총독부는 상제님 교단에 대포갑 명령을 내린 이래 점차 민족 종교를 모두 해체했는데요. 이러한 암울한 침체기를 보내고 마침내 1945년 대망의 광복을 맞이하면서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는 말씀에 따라 때를 기다려 오시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드디어 도운의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광복이 찾아오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일실근곤을 평화낙원하리라, 온 우주촌에 세계가족을 건설하고 평화낙원을 만들리라는 평생시에 담으신 당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 드디어 세상에 나서시게 되는데요. 이때가 태상 종도사님께서 성수 24세가 되는 때로 1945년 âm 력 8월 15일 추석절에 상제님의 이념을 새로이 선포하시고 신도를 규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태상 종도사님은 전라북도 김제군 용화동에서 중창의 새 역사를 개척하셨는데요. 수부님께서 용봉기를 꽂고 사람을 잘 맞이하라 하신 용화동에서 제2변 도운의 역사를 새롭게 개창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마치 구름이 일듯 교세가 크게 일어났는데요. 해방 다음 해인 병술 1946년 성수 25세에 되시던 때에는 상제님 진리의 큰 틀을 누구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우주일련 도표를 인류 역사에 처음 밝혀주셨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그리신 한 장의 도표는 전 인류가 그토록 알고자 했던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일련 사계절의 변화와 이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의 지상강세, 가을철 통일문명의 도래 소식을 명쾌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방의 우주사상과 인류 문명사에 대한 깨달음의 총결론이며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실로 놀랍고도 명쾌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8.15 해방 이후 3년 정도 무정부 상태였으며 한반도를 두고 강대국인 미소의 갈등과 좌우익의 사상 대립 등으로 혼란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태상 종도사님께서 혈혈단신으로 세상을 상도로 해서 포교 활동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독행 천리 백절불굴, 혼자 천리를 가는데 100번 넘어져도 굽히지 않고 가고 또 가는 정신으로 금일에는 충청도, 명일에는 경상도로 다니시면서 포교 사업에 혈성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러한 일념으로 1950년 6.25 직전까지 수십만이 신앙하는 증산도 제2부흥시대를 여셨지만 남북 상실험 초반 전인 6.25 전쟁으로 도우는 또다시 휴게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상제님의 천명을 받으신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한반도가 포화로 뒤덮인 1951년 동지절에 도운의 대휴게기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54년 가보년 후반기부터 20년 동안 깊이 언둔해 하시면서 삼변을 준비하셨습니다. 구궁과 흥망을 함께한 초기 추수판 도운은 3년간의 한국 전쟁 끝에 완전히 문을 닫고 1954년부터 1973년까지 20년간 대휴게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하여 귀향감이라. 20일 만에 돌아오리니 너희들은 지방을 잘 지키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이 말씀은 제2변에서 제3변 도운 시대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말씀하신 도운 공사입니다. 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온 국민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재건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20년이라는 기간은 상제님 도정의 새 시대를 열어 추수도운을 마무리 지을 새로운 인물을 낳고 기르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벌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서 굽이치리라. 도운의 시작과 종결에 관한 상제님 말씀인데요. 태상 종도사님은 상제님의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서 붙여놓고 때를 기다리시다 드디어 1974년 갑인년과 1975년 을묘년을 맞이해서 아드님이신 안경전 종도사님과 더불어 태전, 즉 지금의 대전에서 정산도 제3변 추수도운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기서 상생방송 시청자의 질문 하나를 풀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예, 태전은 정산도 태을궁이 있는 지금의 대전을 가리킵니다. 대전의 순한글 이름은 한밭으로 하는, 크다, 밝다는 뜻과 함께 동쪽, 하나, 처음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태전으로 불리던 지명이 일제 강점기 민족 말살의 본산인 조선 총독부의 초대 통감 이등 방문에 의해 대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가 태전의 지세를 보고 그 지운을 누르기 위해 대전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권 피탈 이후 일제의 모든 공식 기록에서 태전이란 지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산 상계님께서는 제3변 추수도운이 열려 전개되는 성지에 대해 일꾼이 콩밭에서 낮잠을 자며 때를 넘보고 있느니라 하시고 내가 후천 성경 건설의 표대를 태전에 꽂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콩밭을 한자로 옮기면 콩태, 밭전자의 태전입니다. 또한 상계님께서는 태전을 지나시다가 문득 한자리에 멈추어 서시더니 오른발로 땅을 힘껏 3번을 구르시며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이곳이 제왕지진이라. 장차 여기에서 전무지 후무지법이 나오리라. 태전을 집을 삼고 인신 합덕을 하리니 태전이 새 서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태전에서 상제님 진리가 완성이 되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처럼 태전에서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과 안경전 종도사님에 의해 제3변 마무리 추수도운이 열려나가면서 상제님의 진법과 천하사 일꾼 조직의 체계가 완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 정산도 대학교를 출범시켜 일꾼 양육의 초석을 마련하시고 1991년에는 정산 상제님 어진을, 이듬 해에는 태모님 진영을 새롭게 봉안하면서 정산도 신앙 대중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상생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상제님 진리를 학문적으로 더욱 체계화하고 진리를 널리 대중화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정산도 교육문화회관 태을궁을 준공하여 미륵불로 오신 상제님을 모신
성전을 태전에 건립하셨습니다. 2007년에는 상생방송국을 개국하여 전 세계에 상제님 신앙을 대중화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응공으로 상제님의 혼, 진리의 혼을 세계 곳곳에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삼변추수도원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상제님과 태모님의 생애와 사상, 천지공사의 전모를 밝힌 도전이 출간되었다는 것입니다. 태모님께서는 때가 되면 상제님과 나의 사략을 편찬할 사람이 판박해서 나오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따라 상제님 무국대도가 열매 맺는 삼변추수도원에 이르러 도전이 출간되면서 진법 문화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삼변도원의 초기인 1981년에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정산도의 진리책으로 정산도 대중화의 발판을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제님과 수부님의 성적을 답사하고 상제님과 수부님의 말씀의 초기 기록을 검토하시면서 숱한 답사 내용을 확인, 고정하여 1992년에 도전 초판본을 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초판 도전 편찬 과정에서 상제님과 수부님의 행적을 다 드러낼 수 없었고 그 후 다시 기록을 고정하고 성도들 후손과 제자들의 증언을 새롭게 수집하고 채록하는 30년의 과정을 거쳐 2003년 왕관본 도전이 출간되었습니다. 도전을 통해 정산 상제님 도법의 전체 틀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처럼 도전은 남법과 진법을 가릴 수 있는 진리 원전입니다. 인류 문화 선천의 모든 종교와 진리의 결론, 인류 미래의 위대한 비전이 도전 한 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진리의 비결이 도전에 들어 있습니다. 도전은 인류 문화의 총 결산이자 우주 진리의 총 결론이고 후천 5만 년 가을 세상 전 인류의 교과서입니다. 지금까지 삼변 성도하여 이루어지는 상제님 도의 맥, 도원공사의 윤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법의 틀이 완성되는 시간이 삼변도원의 역사 과정이었습니다. 상제님의 진법의 씨앗을 인류에게 심어주신 수부님의 낙종도수와 이를 다시 거미줄처럼 전후좌우 막힘없이 사방으로 길을 내고 서로 연결하여 상제님의 진리를 옮겨 심는 차경석 성도의 이종도수를 거쳐 마침내 상제님의 진리 텃밭인 후천의 성지, 태전에서 후천 건설의 추수도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두 분에 의해 도전이 출간되어 선천 역사를 바로잡고 후천 인존 시대를 개창할 진리 체계가 갖추어져 마침내 75억 인류가 상제님 진리 세계로 인도되어 그 열매의 맛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제님 천지공사를 이루는 두 축인 세운과 도운은 이원화되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보관계 속에서 돌아갑니다. 결국은 상제님 도의 맥이 어떻게 굽이쳐 왔는지를 깨우칠 때 세상의 운명을 알 수 있는데요. 21세기 지구촌의 정치와 경제 질서는 물론 후천 개벽과 더불어 이 세상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도 도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보물단지인 도전을 꼭 읽어보시고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과 수부님의 참 대도의 세계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은 천지의 도 춘생추살 제7장 태열주로 천하 사람을 살린다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